마태복음 25, 우리가 우렁차례로 표고 25장 31절부터 46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그리고 또 복음의 기초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말씀이 전체 주님의 감난산 설교의 결론입니다. 감난산 설교의 결론이면서 주님이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끝에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 종말에 대해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총요약한 그런 비유이자 결론이기도 한 것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이죠. 아까 녹화시에 제가 복사라고 했죠. 복습을 좀 하자면은 이 감난산 설교가 어떻게 구성된지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PPT 잘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아서 참 저는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글씨다 이렇게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내용은 그냥 내용만 생각하니까요. 이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감람산 설교가 이 전체 주제가 뭐죠? 종말이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두 장이라고 해서 길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완전히 겁을 먹었고 질문을 했어요.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주의 오심과 세상의 끝은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사실 한 가지로 질문했지만 사실은 이건 둘로 나눠서 이해된다 그랬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언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주의 오심과 세상의 끝 이거는 역사의 진행의 끝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주님이 이 설교를 자세히 연구하면은 주님의 설교를 잘 연구하면은 구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종말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14절까지 하셨죠.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이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때,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서 제가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죠.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 같이 생각해라.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야지 종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 마지막에 왕창 한판 그냥 몰아치기로 한 번에 전문 용어를 한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과정을 이 종말이라고 하는데 왜 종말이라고 하냐고요? 한 시대가 끝났거든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말이며 그래서 그 표현을 썼죠. 재난이 시작이 되었을 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요하게 알려주는 이 표징이요, 상징이요, 이 징조가 뭐라 했어요?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종말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님이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들 있잖아요. 두 가지를 조심하랬죠. 미혹, 유혹을 조심하는 것.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헛셈음이나는 가짜, 이 가짜 교훈들에 대해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고, 또 하나, 우리한테 당부한 게 뭐죠?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상을 고요하고 단정하게, 유연하게 살아가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 자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해라. 끝까지 단정. 잘, 요즘 애들 말로 무슨 벌하고 하든. 예, 잘 견뎌야되는데,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죠. 뭐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대의 특징, 이 망하고 사라져가는 세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 파괴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죠. 근데 이 환난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때 절대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미혹을 그들이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도 가지 말라고 방에도 가지 말고 골방에도 가지 말고 이런 교훈을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성전 파괴가 정말 큰 재난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뭐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종말이나 재림을 기다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웠죠. 밤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고 낮에 빛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살 때? 앞에서 얘기했던 복음을 전하며 사랑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낮에 빛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오심과 세상의 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재림을 예고하시는데요.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인자의 징조가 주어졌다는 거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썼지만 그건 다 뭐라 했어요? 묵시적인 비유 또는 메타포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재림은 어떻게 임한다? 노아의 때처럼 정말 사람들이 예상치 않고 그 주님이 이미 징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창졸간에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처럼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른다 했죠. 네, 주님도 모른다 했어요. 다만 우리는 그때와 미래를 주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죠. 오히려 남겨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데려간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재림을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이 24장 끝의 말씀이 이 뒤 25장에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 역할을 하는 교훈이거든요. 이거를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형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비교를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행합니까? 양식을 나눈다 그랬죠. 양식을 나누는 게 뭐예요? 네, 통 하나도 나눠 먹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에 양식만 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청감되고 지혜로운 조인 거죠. 이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했어요. 네. 산에 보따리 싸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성실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인 것이, 예, 지혜로운 종인 거죠.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다고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죠. 술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방탕한 삶인데 이 방탕이 꼭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그냥 편한 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방탕한 삶이죠. 이런 삶을 예, 벗어나야 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재림을 대비하는 연달아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할 때 가장 앞에 있는 교훈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는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터 아시죠? 나침반. 어떻게 이 비유들을 이해하지? 할 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 나왔을 때 이 앞에 교훈을 이해하면서 이 교훈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뭐죠?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악한 점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겠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면서 정말 그 이기적으로 살겠지만, 정말 이 재림을 대비하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간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처녀 비유도 란트 비유도 오늘 있는 양과 염소 비유는 딱 맞죠. 네, 이것이 딱 맞는 형태로 해서 이게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형태로 주님이 재림을 맞는 우리 신자의 자세, 우리 제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교훈한 것입니다. 먼저 이 열처녀를 살필 때 이 열처녀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양과 염소도 그렇고 어떻게 운명이 둘로 확연하게 달라지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도 태평성을 아주 신나게 보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선명하게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과 염소로 갈리고 이게 다 어떤 모습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냐? 악한 종의 모습이냐? 이렇게 좀 두 개가 선명하게 대조하는 식으로 강화하면서 주님이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열처녀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미련하고 슬기로움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집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아유 나중에 오겠구나 하고 뭘 안 했어요? 대비가 안 돼 있었죠.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 기름이 뭡니까? 제가 그냥 아니 좀 높아지만 거칠게 하지만 거의 전체 성경이나 이걸 조망해 봤을 때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저는 기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갑자기 그때 돼서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평상시, 일상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으면서 그런 얘기들.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찬스를 노려볼게. 그러나 이 열차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였습니까? 솔레이트라는 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리려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 기름을 준비한 상태로
일상을 충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면은 다음 세상도 우리가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 잘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으니 모두가 자기가 뭔가 일한 것을 가지고 삭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재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좀 허락하신 이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거기다 누가 토달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그러나 그 1달란트조차도 어마어마한 어,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치 등급이라고 해서 전에 현웅이하고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10억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예, 한 10억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죠. 이걸 맡겨주셨어요. 근데 맡겼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인사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자원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 돈, 물질.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잘 만났나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네.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성직이로서. 성직이로서 이걸 맡아서 잘 선용함으로써 남겨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땅에 파묻고 자기만을 위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 선용이 뭔지 아시죠? 네. 선하게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장사하고 남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동요했다고 이윤을 남기도록 기도했더니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 오해할 것 같다고 어떤 주일학 교수님도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이윤을 남기는 게 뭐죠? 이게 주님의 그 표현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씨앗이 심겨져서 어떻게 해요?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받은 거고, 이 장사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한 삶으로 다음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두 개의 대조가 나오죠.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그리고 5달란트 가진 자, 열심히 기회를 선용하여 살아간 자와 기회를 낭비하는 자. 그냥 소모하고 그냥 멈춰버린 자.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양가 염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돌아볼 때 기계를 제가 능하게 잘 다뤘습니다. 버벅거리면서. 자, 오늘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먼저 재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재림 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구원과 심판을 결정지십니다. 결정하십니다. 그때 누가 구원을 얻을지, 누가 심판을 당할지를 염소와 양으로 구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분의 이 영광, 그분의 영광 가진 게 뭐예요? 온 세상의 주가 되셨으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이 역사의 끝이 뭐예요? 심판이죠. 정말 때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실 거고 이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은 여러분 괜히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누구 한 사람 도지사만 해도 아니면 뭐 시장만 해도 혼자 다니니까 주변에 수행원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모든 천사들을 다 함께 대동하고 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권세 있는 분,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으로 오시는 그림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최종적인 권한 행사로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 전까지 주된 사역은 뭐였나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셔서 지금까지 또 이 재림 직전까지 주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은 뭐죠? 구원이거든요.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중점이 있어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니. 저 위쪽 동네 표현을 쓰자면 최고 존엄의 권위를 가진 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심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이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딱 모으신다 했어요. 굉장히 그 공간이 커야겠죠? 어쨌든 다 모으신다 했어요.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완료됐고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이제 재림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그분의 심판을 예 없이 받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주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 한편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끝에서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서라고 하거든요. 그 바울의 유서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4장에서 끝머리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한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그리고 고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라. 나는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정서 중에 하나는 주님의 향한 사랑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주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주님이 반드시 뭐를 가린다 했어요?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양하고 염소하면 여러분들 그 양은 우리 별로 안 친하잖아요. 저기 대관령이나 아니면 저 양떼목장 이런 데 가서 그냥 3,000원 주고 풀 주고 풀떼기 주고 이제 해야지 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좀 감이 멀고 뭐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 우리가 흔하잖아요. 흑염소.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염소가 하는데 근데 이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는요. 양하고 염소가 있으면 뭐가 더 가치가 있었어요? 양이 좀 더 가치가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양은 염소보다요, 더 값어치가 있었고, 또 기르는 데 있어서도 훨씬 편한 게 양이었다. 양도 이게 돌보는 게 많은 수고가 있지만, 이 염소는 기본적으로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기를 때도 어렵고 또 값어치도 양이 훨씬 있었기 때문에 양이 좀 더 귀한 거죠. 게다가 양은 염소보다 털이 더 부드러웠기 때문에 옷으로 해입기도 좋아서 훨씬 유익한 동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는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할 때, 누가 양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좋은 거고 나쁜 건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양가 염소를 어떻게 누구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야겠죠. 양은 누굽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양은 그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사람, 염소는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가 된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비유에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로서의 자세, 신자로서의 자세라는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양과 염소는 우리가 볼 때 양과 염소는 확 다른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과 염소는요 구분하기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풀에다 같은 목조지에다가 탁 풀어서 키웠기 때문에 이를 가리는 게 고개 처먹게 먹고 있으면 물론 양은 펌을 했고 염소는 스트레이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팔레스틴의 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달랐대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비슷한 점도 많고 같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볼 때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를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이미 주님이 그물 비유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이 그물을 통하여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한꺼번에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목초지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신자와 거짓 신자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신자는 양으로 간주되어지지만 거짓 신자는 염소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걸 볼 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서 참신자도 있지만 거짓 신자도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 구성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거짓 신자가요, 직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또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창신자, 양으로 불러서서 또 변화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때로 이런 거짓 신자들, 염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완전히 둘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양으로, 하나는 염소로 분명히 나누신다. 이때는요 적당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연하게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참신자이고 거짓 신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는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게 분별해야 되고 스스로 검증하고 확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참으로 거기에 참으로 복음을 믿는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는 이 분별하고 여전히 검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 안에 분명히 섰는지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도 이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양은 어느 쪽으로 가죠? 오른편으로 가요. 염소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어렵다 한 게, 이게 주님 편에서 오른편, 왼편인지, 우리 편에서 그 주님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근데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누는 게 여러 성경에서 보면, 왼손잡이들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른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오른편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겨졌고, 왼편은 약간 수치와 굴욕을, 예, 굴욕을 느끼는 그런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마치 OX 퀴즈 같은 거예요. 누구는 여러분 OX 퀴즈에서 한번 중간에 줄이 이렇게 막 할 때 막 뛰어넘고 뿔딱 뛰고 막 그러니까 한번 줄이 딱 쳐지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어가죠.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그가 맞고 누구는 틀리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그게 없어요.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한번 선이 갈려지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결정돼요. 음. 이게 좀 두렵더라고요.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게 막상 주님이 양가 염소로 가르고 이게 누가 오른편이고 왼편인지를 가릴 때는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진리가 맞지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오른편의 양이고 누구는 왼편의 염소가 될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를 이제 34절부터 천천히 주님이 밝혀주십니다. 자, 주님은 양들에게 먼저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뭘 약속해 주세요? 영생의 축복. 예비된 창세전서부터 예배된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네. 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축복하세요. 이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거의 예수님 자신에서 특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인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대성이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위상을 무슨 사대성인이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재림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다 하고 축복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 꿈꾼 게 뭐예요? 하나님이 꿈꾼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속받으라. 이건 뭐예요? 그 양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지위를 얻고 아들과 연합한 자로서 그 아들이 받는 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많은 성경 구절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분의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 덕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니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삶의 모양을 취하고 분명한 특징이 있는지가 이제 3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요약을 했죠. 구제, 영접, 돌봄, 이름. 구제는 사실 나누는데 나누고 영접하고 영접은 다른 말로 초대하는 자기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의 공간을 열어두는 어떤 분은 너무 여백이 없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 못 들어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이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고 초대하며 또 돌보고 또 위문하고 위로하는 일이 이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나온 일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시고 구제하시고 영접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청년. 가장 세상 말미에 처한 끝자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날에 상속받은 자가 당연히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돼. 당위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은요, 우리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우리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우리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병들었대요. 주님은 약간 무협지에서 저 배운 표현인데, 금강불개 계열 같은데, 주님도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구제죠. 우리의 것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연명을 하도록 자기끼리로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처지가 된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겠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가 머물 곳이 없고 의지할 때가 없을 때 초대하고 영접하여 그에게 머물 곳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좀 더 확장했죠. 우리 삶에서 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 초대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 보면은 너무, 그 있잖아요. 그, 좁아진 분들 있어요. 자기 바운더리. 그좀 약간 성도라면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아이일 수도 있죠. 그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교회의 힘과 더불어서 같이 훈련하고 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에 그 규정하고 멈추면 안 되겠죠. 헐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요, 옷을 담보로 잡힐 정도로 빚을 지고 공부가 처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틴은 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죠.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옷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뭘 의미한다 했어요? 사회적 지위도 의미했거든요. 명예와 존엄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난하여서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어 보신 분들, 아니죠? 최근에 병 들었다가 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 병들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집니다. 그런 사람은 막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이야기 걸어주고, 무엇인가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적 덕목 중에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덕목이거든요. 마땅히 우리 서로에게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은 심신을 함께 어루만져 주는 마음과 그 몸도 함께 어루만져 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도 함께 달려들어서 돌볼 수 있습니다. 돌보고 이 돌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크게 힘이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주님에게 있을 때 어떤 형제 그 머리에 뇌에 파리가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막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 형제하고 같은 경우도 아니고 좀 다른 멀리 있는 죽전 사는 자매인데 부천까지 와서 위문을 구로에 있는 고대병원까지 와서 위문하러 그러면서 그 얘기 딱 들 때 감동이 돼요. 아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이 됐구나. 이걸 생각하고 참 좋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몸이 다쳤다는 것도 뭡니까? 이것은 범죄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많았냐면은, 빚 때문에 옥에 갇힌 분들이 많아요. 그 처지가 가난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까, 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는 그 당시 사회는 여러분 지금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 법보다 법이 있어도 그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또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빚 때문에도 옥에 들어가지만 가난해서 억울하게 악하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그럼 그 억울함을 누가 찾아와서 들어주고 해줘야 돼요. 그 일들을 그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특징을 보면 요약했죠. 구제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위로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때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나랑 친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자라면 기꺼이 구제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편 인류애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원수에게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위로해야 되는 대상을 좀 더 특정해서 말합니다. 좀 더 특정해서 말하죠.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중에? 형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걸 제가 줄여갖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퀄? 주님. 주님. 이게 신자의 관점이라는 거. 신자의 관점. 음. 주님은요, 이 오른편의 양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죠. 의롭게 된 자예요. 사실 그는 어쩌면 주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됐어요. 그런 의인들이 그 주님에게 나중에 이 심판 때, 재림 때 주님 앞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구제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위로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 의인이 된 자는요, 이렇게 사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모르고 막 얘기해. 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나오면 되게 권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권위 있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특정이 돼요. 만인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뭐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삼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한 교회의 지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동시에 한다고요? 주님 자신과 동시에 하시는, 동시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있죠? 얼굴 한번 보세요. 그분 보시고, 그들을 볼 때 누구처럼 봐야 돼? 우리 주님처럼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해주잖아요. 뭐 생일 선물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섭섭하고, 뭔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거칠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 부하직원 다듯이 그러지 않고, 온유하게 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가 누구처럼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주님처럼 얘기해야 돼.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귀하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주님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특정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지역교회. 그래야 되는 거죠. 음. 양들이 섬기고 돌보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도 돌보겠지만 우선적으로 여기 내 형제주.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에게 더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의무적으로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가 만약 구원 안 받고 복음을 모르는 자고 믿지 않는 자라면 명제적으로는 얘기해요. 논리를 첨예하게 되고 와 우리 교회가 어떻고 무슨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모양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그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그는 양일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이게 좀 두려운 거죠. 그가 왜 그러냐면요. 그가 주님을 믿었고요.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체가 우리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도 같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하고 그런데 나 몰라라 한다고요?
그 믿는 거 맞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가 좋으면 나도 좋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파지는 지체라는 표현 자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일도 그렇잖아요. 형제자매일 때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끈끈한 거예요. 근데 이 가족보다도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 사람의 좋은 거 아픈 거에 같이 반응하면 그 사람들도요. 나에 대해서도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것과 나의 아픈 것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제 나로 혼자로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어,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미 상속받고 확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 각 지체에게 대하는 것을 자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홍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칠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썩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성내지 말라, 이렇게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겸손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지체들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그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체다, 한 몸의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그가 처음 믿었을 때 그 겪었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죠? 예수 믿는 것들을 젖혀야겠다 하고 다마스커스로 해외 출장까지 신청하면서 갔거든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성당 같은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눈을 멀었어요. 그때까지 사실 주님의 영광이 눈멀을 때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서 엎드리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여러 자료를 보면은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예, 주로 어디죠? 어, 다소 빌리기아 나서 뭐 이런 그래서 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깥쪽에 있었던 사람이요. 팔레스타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할 때도 겹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없다고도 하거든요. 육신으로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뵌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 되게 충격으로 들었어요. 네.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핍박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에게 바울은 완전히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립도 세워졌지만 교회에 대한 정립도 그 음성에서 성립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하행할 수 없으며 교회 지체들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그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잘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비슷한 말씀을요 이미 이 25장에서 하기 전에 10장에서도 이미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찾았거든요. 폰트가 작아서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는 것이요 나라를 뜻하는 자에게 우리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은 전쟁자는 그들의 하늘을 큰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길을 하는 또 그들이 나라에 무슨 하나님 선생님들 내가 그리고 내게 이르니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게 한 것을 주님의 한 것으로 간주하겠고,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 뭐만 두더라도
냉수 한 그릇만 주고, 저는 냉수 한 그릇, 뭐, 동숙이 저희 돈 내고 그 마시는 거잖아요. 목 마른데 하게 딱 주는 것도, 이게 상을 절대 잃지 않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용자는 안 잃을 것 같아요. 물 갖다듯이. 어쨌든, 네, 상을 절대 잃지 않는데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까? 여기서는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실하게 살아가는 지체, 고난을 당하는 지체를 돕는다면, 그가 주를 위해서 살면서 당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해서 받는 그 상급을 동일하게 치받을 거다.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지체에게 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대하는 것을 여긴다고요? 주님 자신에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지체를요,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는 대안들은 저는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일상에서 구제하고, 우리가 서로를 주님을 영접하듯이 기쁘게 영접하고, 초대하고, 우리 삶의 부분으로 막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 한번 시도하면 좋겠다.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참, 이 사생활의 영역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또 수고도, 여성분들이 훨씬 수고가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인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계산적으로 잘 돌아가요. 누가 이렇게 뭘 줬으면 나도 딱 돌려줘야 되고. 근데 뭐 돌려주는 건 있었는데, 내가 뭔가 줬는데, 안 줘. 괘씸한데? 내가 주는 걸 좀 조절해 봐야겠는데? 뭐 이렇게 사고가 막 되거든요. 왜 이렇게 세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세속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혼상제 있잖아요. 배소사 있을 때 되게 목 놓고 해서 이거 품앗이 해갖고 비주를 여기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돌려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의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의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는 게 익숙한 거예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계산적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계산하고 앉아있고, 저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그냥 주고 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면요, 안 해주면 괘씸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와도 이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대충 영어가 막 나오네요. 기쁜 거죠.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황금률을 기억하시죠? 상당스러운 변론이 그거 있거든요. 황금률 뭐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네. 우리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은 그게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에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가질 생각하면은 피곤해요, 괘씸해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거 자체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염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비된데 영원한 불이 예비된 지옥이죠, 지옥.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게 섞어서 꺼져라 이거는. 그 주님이 막 단호하세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칼! 궁금하. 주님이 이런 거 낯설죠. 주님에 대한 이미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불도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여러분, 요즘 강단에서 지옥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즘 어떤 신학자다, 설교자다, 막 세련된 척하면서 지옥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옥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지옥을 얘기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이 지옥을 얘기하냐면은, 누가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겠지만, 누구? 지체에게 함부로 대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체에게 함부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눈을 흘기고 막 조죄하게 할수록 그 눈을 뽑아라. 혀 얘기는 안 했지만 말해서 혀도 뽑아라. 이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마음으로 지옥 가는 거다. 그게 뭐예요? 지체에게 그렇게 함부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누구를 실족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은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험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지옥을 경고하시거든요. 어떻게 될 거다? 그 지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원한 형벌이 지속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비유로 얘기하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손대면 뚝 터지는 게 바발같이 생겨갖고 구더기라지. 근데 그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왜 뭐요? 그 몸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니면서 영과 육이 한꺼번에 고통을 당하는 처절한 고통 속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옥 얘기할 때 진짜 살벌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원한 불을 경고하는 대상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삶을 볼 때는 지체들에 대할 때 지체로 돼 여기지 않고 신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한 몸으로 여기고 살지 않고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서 판단한테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절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행위 심판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앞에 비유들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 반드시 뭘 준비합니까? 10달란트에서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자라서 참된 신자는. 은혜가 무엇이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 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그 주인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인식합니까? 인색하다고 인식하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막 이러죠. 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참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신자라. 신자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은 거짓 신자들, 저 멸망한 주님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을 선언한 옛 언약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율법주의에 빠졌다든지 자기의에 빠졌다든지 위선에 빠졌다든지 세상 탐욕에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옛 언약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은 교회로 살잖아요. 신실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라면요. 반드시 신자로서의 분명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타날 수는 있어요. 더딜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거든요. 정말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여러분 염소가 유전자 변형으로 양이 되나요? 양이 유전자 변형으로 염소가 되나요? 아닌 거죠.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기에 다만 그 존재에 걸맞게 행동할 뿐. 그 존재에 걸맞게 행동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은 적당히 양인 것처럼 만약에 믿음이 없고 참된 믿음이 없다면 적당히 양인 것처럼 흉내를 내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에 양으로서 교회로서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변적으로 어떤 그 명제로 진리를 대하고 안고 딸딸 외운다고 그거 입술로 조아린다고 그게 회심이 아니었어요. 사변적인 회심이 아니라 어떤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요? 어디까지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고 일궈난 이 세상에서 한 몸 된 세상에서 교회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여기고 살겠다고 그리고 세례 문답에서 얘기하듯이 교회 관할과 치리에 공정할 때만 그가 양인 것이죠. 음. 존재가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양이었기에 양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염소라면 염소로서의 삶의 열매가 그런 냄새나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존재가 삶을 결정하지 삶이 존재를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시금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금석으로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사변적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교회로서 살고 교회로 회심한 대로 교회로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로 받아들이는데 여기 나오는 양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일처럼 바라본다고요? 지혜리 씨가 하는 거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거야. 복고다이야.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고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염소인 것입니다. 거짓 인자인 것이죠. 그에게 예비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니 돌이켜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서 양이 되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각각 양과 염소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언하실 때, 이 양과 염소가 나타내는 반응들인데요.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몰랐는데요? 똑같이. 몰랐는데요? 그런 줄 몰랐는데요? 이렇다는 것에서 똑같아요. 이 양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고 돌봤습니까? 하고 물어요. 염소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방치했습니까? 하고, 몰랐는데요? 하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양들이 주님이 너는 내가 그랬을 때 찾아왔고 돌보고 숨기고 그랬다 했을 때 양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하는 거를 겸양의 미덕으로 이해하시는데요. 에이 이제 그랬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겸양의 미덕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묻는 맥락에서 하고 있거든요. 염소도요 마찬가지예요. 억울한데 막 억장내서 막 핑계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억울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각 이들은 행할 때 의도하고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거요? 본성적으로 그 일을 했을 뿐이고 이들은 존재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 존재에 걸맞게 자기 존재와 본성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 양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죠. 그 일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며 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삶의 방향과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난 대견해, 난 기특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지.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 일을 하면서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몸에 된 것이지. 내면화된 것이고 체화된 것이죠. 이게 어디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로 한 몸으로 끈끈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에요. 교회적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지체들을 돕는 것이 적당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게 늦게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성향상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은 있지는 않잖아요. 차분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고는 어쨌든 그런 삶의 모습을 취하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특별히 교회에 성숙한 이들의 행동이 있을 때 곧바로 따라서 행하고 배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일 자체를 부담이나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을 살아가고 재림을 맞는 가장 합당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보따리 싸서 산에 들어가서 열광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주어진 사람, 이 지체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게 정말 재림을 대비하는 확실한 대책이라는. 음. 백투 예루살렘 한다시고 무슨 선교의 사명 특별히 수행한다고 선교지 빡 들어가고 오히려 또 거기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로 그렇죠. 교회로 스타 교회로서 신실하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심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야라고 권면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벌과 영생으로 각각 엄중하게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며 양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존재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적당히 흉내를 내지 말고 참으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기 양으로 부르시고 이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느냐 이거 고민하기보다 내가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영으로서 참으로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로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죠. 그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개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일상학교 세미나 주제가 개인주의였는데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가장 복음을 위협할 수 있는 또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또 개인주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가장 손쉬운 길이 개인주의. 이런 해악이 있어요. 이 개인주의는 현대에서 가장 복음의 적이며 교회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개인주의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그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믿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지체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냉담한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두려운 일이 그런 면에서 개인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대의 죄에 물든 사조입니다. 제가 전에 안 좋은 케이스를 좀 들었어요. 어떤 교인들이요, 어떤 사람을 오해했어요. 그 사람을 오해하고, 무관심하고, 이상한 소문들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겉으로는 잘 대하는 척 하지만, 은따라고 하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떠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분이 담임 목사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을 제가 들었죠. 병원에 진짜 아무도 안 찾았어요. 정말 저는 충격하고 안타까웠죠. 그 교회 그 전서부터 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나쁜 사역자들 때문에 그러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맡아서 그 교회를 목회를 더 하고 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 아닌가요? 그럼 왜 교회로 모여있죠? 그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향해 내달리는 세상을 재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는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현대 교회가 강력히 영향받고 있는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자기의 성향, 기호, 그저 자기의 울타리로 정한 교제권에만 머물려고만 하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꿰쳐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말로는 한 가족으로 여기자고 하면서 어느 지체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이 시대 정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OX 퀴즈 같다 그랬잖아요.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모르겠다 했어요. 내 편에서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주님께서 왼쪽이 오른쪽인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OX 퀴즈의 요령이 뭐죠? 나는 잘 모르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쫓아다니면 묻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이 교회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교회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진리도 배우고, 앞에 선배들을 어떻게 행하는지도 규준을 배우고, 또 누군가 와서 뭔가 새롭게 뭔가 시도하고 하면은 독려하고, 같이 해보자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모두가 정답, 맞는 자예요. 오른편에 서게 될 거예요. 어느 편이 오른편, 왼편이 우리 알 수 없어요. 주관적으로. 근데 우리가 교회로 살 때만 알 수 있지. 어떻게? 줄만 잘 서면 잘 따라가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이 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의 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답게 힘껏 교회적인 삶을 잘 활용하십시오. 낯선 선배들의 본도 잘 따르고 또 어떤 것은 새로운 문화를 잘 만들기도 하면서 합당한 교회적 삶을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고 우리 모두 양으로서 오른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그림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까지 종말 강화를 정리를 해봤어요. 음, 지금까지 비유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 열처녀는 뭐랬어요? 이름을 평상시에 준비하고 성령 충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기고 이 기회를 천용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음으로 주인과 한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나중에 것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간다는 이 복음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일상에서 미리 살아내어서 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이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하여서 주님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또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교회적인 삶을 잘 살아내어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규정되며 이로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오른쪽에 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